자, 오늘 룻기 10번째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룻기의 내용 이미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한번 복습해 볼까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들임을 좇아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 가정.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 연속적인 비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텅 빈 인생이 되고 말았죠. 모압 들임은 산산이 깨어지고 홀로 남아 이 쓸쓸한 인생이 된 이 나오미. 그런데 어떤가요? 고향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돌리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말에 잘 순종해서 그렇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첫째 며느리는 또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는, 거듭되는 말로 해도 죽기까지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굳은 결심으로 결국 나오미와 룻은 함께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나 고향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면서 추수밭으로 가죠. 추수밭으로 가요. 이때 우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여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인품과 재력을 갖춘 보아스가 이 룻을 또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낯선 곳에 온 것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많은 또 배려를 해주게 되죠. 보아스의 배려 덕에 룻은 많은 곡식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끼니 걱정은 덜었지만 이것으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너무 부족하죠.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혼자 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룻을 단장시켜서 타작마당으로 보내죠. 룻 역시 자칫 불순한 여인으로,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좀 음산한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보아스가 하고 결혼을 해야, 그래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 줘야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룻도 어두운 밤을 뚫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한밤중에 깨어난 이 보아스가 룻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고요. 그런데 난관이 있었죠.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고 싶었지만 선순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잖아요. 기업무릇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올라가죠. 성문에서 백성이 장로들을 모아 증인으로 세우고, 경제적 손실을 걱정해서 고엘의 의무를 회피한 그 선순회자로부터 고엘의 의무를 넘겨받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1순위 고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고엘의 의무를 실천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어지는 내용, 룻기의 엔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룻기 엔딩, 룻기의 그 끝맺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 동화책 보면 그렇잖아요.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해피엔딩, 그렇죠? 그런 여러 동화에서 나오는 해피엔딩처럼 이 룻의 엔딩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룻의 해피엔딩, 오늘 이 끝맺음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살펴야 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요, 우리는 룻기의 해피엔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그러니까 지금껏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차근차근 채워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동반하셔서 모든 상황들을 친히 이끌어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룻기의 엔딩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선순위 기업 물을 자가 되었고, 또 약속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룻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룻의 신분이 상승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베들레헴에 처음 도착했을 때 룻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에 불과한데 하면서 본인을 이방 여인으로 소개했었어요. 룻기서 2장 10절이었죠. 그런데 보아스의 추수밭에서 룻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자막 좀 보여주세요.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본인을 하녀로 소개해요. 그런데 타작마당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녀와 여종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녀는 허드렛 일을 하는 아랫종이라고 한다면, 이 여종은 결혼이 가능한, 그렇죠? 결혼이 가능한 그런 여종인 거죠. 라헬과 레아의 그런 여종처럼.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결혼 가능한 여종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결혼한 아내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하녀에서 여종으로, 여종에서 아내로, 이처럼 룻의 신분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의 인생이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보아스가 룻을 취했고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고 해서 고엘의 의무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고엘의 의무는 계대 결혼 후에 죽은 자의 이름을 세워주고, 그렇죠? 계대 결혼을 해서 또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주는 것, 이것이 가능하려면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와 룻이 아무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고엘의 의무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해피엔딩 이 첫 구절이 13절인데 이 13절에는 세 개의 주어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와가 나와요. 여러분, 세 가지 주어 중에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뭐겠어요? 당연히 여호와인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실 때 비로소 채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16번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쭉 찾아보면.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대부분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을 축복하거나,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대화 문장의 주어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딱 두 번 여호와가 대화 속의 문장 주어가 아니라 상황의 주체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이 1장 6절이에요. 보실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여호와의 또 주체적인 역할, 주어적인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용례가 바로 오늘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저 여호와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화 속에 인용되는 주어가 아니라, 대화 문장 속의 주어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어, 실제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시작되고 있는, 소개되고 있는데, 언제요? 룻기의 시작 부분과 룻기의 마무리 부분. 여러분, 룻기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룻기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양식을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 아들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시작 부분에 여호와의 이런 적극적인 개입과 또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적극적인 개입을 소개하는 것, 이 시작과 끝에 이런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시작과 끝이 알파 오메가가 뭘 의미해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만 의미하나요?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걸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룻기의 처음과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해피엔딩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요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주는 진정한 고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보아스가 고엘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기는 하지만, 나오미의 진정한 고엘, 아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진정한 고엘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고엘이 되사 자기 아들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 진정한 고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요 주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되도록, 진정한 고엘로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시도록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하나 되면서. 또 어떻게 해요?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룻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영성 가운데 하나가, 숨겨진 영성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양식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체험의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룻은 또 어떻습니까? 자칫하면 참 불순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쁜 여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어두움을 뜯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거예요. 친절한 아저씨긴 하지만 낯선 남자의 팔찌 아래 눕는 그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순종.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고엘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순종한 것. 이처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삶, 룻의 삶, 보아스의 삶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순종이라는 아주 거룩한 영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채우기를 바랄 때에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워가기를 우리가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되, 특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이 순종의 영성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룻기의 해피엔딩을 통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남에 있어서는 이른바 빛나는 조연들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나는 조연. 여러분 조연 잘 아시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연 배우도 있지만 항상 누가 있어요? 조연 배우가 있어요. 요새는 조연의 어떤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왜 여우야? 여우주연상. 근데 요새는 어떤 상도 있습니까? 조연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 보면 주연은 그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그렇게 딱 갖다 놓고 조연의 연기 잘하는 실력파 배우를 이렇게 배치시켜서 작품을 끌어나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룻기에도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특별히 두 무리의 조연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성문에서 보아스를 축복했던 10명의 장로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증인으로 초대되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에 보아스를 축복했던 이 10명의 장로.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까 우리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히브리 어법상, 어순상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앞서 11절과 12절에서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할 때 했던 그 말이에요. 번역상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11절과 12절에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주시길,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라헬과 레아처럼 너에게 주시길, 이렇게 되고요. 또 여호와께서 주시길 상속자를 베레스의 집처럼,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주시길, 여호와께서 주시길. 11절 12절에서 이 장로들의 축복이 여호와께서 주시길,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13절에서는 이 표현을 그대로 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신 해피엔딩을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히 장로들이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말이 성취되게끔 하사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 해피엔딩을 이루시되 장로들의 축복의 언어가 그대로 성취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언어의 영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 장로들의 축복의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고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이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텅 빈 인생, 나의 텅 빈 영혼을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부터 바꿔야 돼요.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요. 불평불만의 언어를 버리고, 습관적인 비난의 언어를 버리고, 축복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를, 미비의 언어를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복음성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땅의 회복과 축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맞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우시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면 축복의 언어를 가지세요. 믿음의 언어를 가지시고 감사의 언어를 가지세요.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시되 이 신실한 장로들의 믿음의 축복을 성취시키사 채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신실한 우리의 언어 영성을 통해 우리 인생도 채워지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들이 첫 번째 조연이고요. 두 번째 조연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에요. 14절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룻기의 해피엔딩 나오미 인생에 채워지는 이 순간에 한 여인들이 등장해요. 여인들의 무리가 등장하죠. 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14절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15절 또 17절에도 계속 이 여인들의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 엔딩에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인들의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채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가요? 이 여인들은 앞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를 환영해줬던 그 여인들이에요. 1장 19절이죠. 이에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까지 갔죠. 돌아왔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했던 바로 그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왜 여인들이냐?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하는지라의 동사가 여성형이거든요. 여자들이 이렇게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이가 나오미냐라는 이 말이 뭔가요? 아유 저 몰골 좀 봐 저거 나오미 맞아?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10년 만에 돌아온 이 고향 친구를 보면서 야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여인들이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를 쓰다라고 불러라.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하면서 애가를 부르죠. 이 탄식의 가를 부를 때에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것을 묵묵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귀환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여인들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예요. 이가 나오미냐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탄식의 노래 그 애가를 묵묵히 들어줘요. 비탄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섣부른 위로 들리지도 않아요.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다만 그저 옆에 있어주고 묵묵히 그가 하는 말 그의 슬픔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 성숙한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그것을 보여줘요. 이가 나오미냐 그 한마디만 했던 여인들이 이 마무리 단계에서는 해피엔딩에서는 참 말이 많아요. 그죠? 오늘 14절, 15절, 17절 연속해서 이 여자들이 막 말을 많이 해요. 왜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긴 것, 나오미 가문에 이 아들이 생긴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탄과 고통에 빠져서 탄식하며 애가를 부를 때는 그것을 묵묵히 들어주고 또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는 마치 자기 일인 양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이 여인들. 여러분 이 여인들 정말 훌륭한 여인들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아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간혹 다른 사람의 불행은 전파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은 은근히 시기하는 그런 유치찬란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들의 성숙한 모습, 이 여인들의 성숙함은 17절에도 나타나요. 17절 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여러분 이름은 보통 누가 지어주나요?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사해주기도 하시는데
룻기에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웃 여인들이 지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장명을 나오미가 부탁했겠죠. 부탁하지도 않은데 막 이름 지어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나오미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땐 아무나한테 지어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뢰할 만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장명을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뭐 막지 많아서 차 마시면서 뭐 남 흉보는 그런 아줌마 집단이라면 그 이름 지어달라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또 이 여인들의 성숙함은 그 이름 짓는 것에서도 나타나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나요? 오벳. 오벳이라는 이 이름은요, 아바드,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섬기는 사람, 종. 아니 기왕 이름 지으면 섬김 받는 사람, 그죠? 기왕 이름 지으면 다스리는 사람, 그렇게 지어주지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종이라고 지어주는가? 그러나 여러분, 종이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대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사람, 세상에서는 막 통솔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여인들은 수백 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라도 한 양, 오벳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장명을 했습니까? 섬기는 사람. 이 섬기는 사람이야말로 으뜸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 이름처럼 오벳은 어떻습니까? 성실한 그런 섬김의 종이 되었죠. 작게는 이 여인들의 바람처럼 나오미의 생명 회복자, 또 노년의 봉양자 잘 감당했겠죠. 이렇게 나오미의 가문을 세우는 이 종의 노릇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를 잘 섬겨 무너진 가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가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이처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어떤 장로님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또 누구요? 이런 성숙한 여인들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채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는 주연급 배우 보아스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처럼 이름 없이 훌륭한 믿음으로 조연급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장로님들, 또한 이런 여인들을 소개하여서 그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심 어린 축복과 성숙한 신앙으로 내 이웃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 이름 없는 조연들이야말로, 이 빛나는 조연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해피엔딩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은요, 축복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은 계속된다. 자, 새로운 아이의 탄생으로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이 이야기 끝에 룻기는 뭘 소개하고 있나요? 족보를 소개해요. 4장 18절 이하죠. 베레스의 계보,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읽기도 힘든 이름들. 이 18절에 계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톨레돗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톨레돗. 구약 성경에 39번 등장하는데
모세오경에 29번, 역대기에 9번, 그리고 룻기에 1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톨레돗은 이 족보 이야기는, 족보의 나열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족보 앞에 이전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이 톨레돗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쭉 해요. 창세기 같은 경우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족보를 나열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노아까지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 족보를 기점으로 아담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톨레돗을 기점으로 이전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1장에도 셈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 톨레돗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1장까지의 원역사가 마감되고 12장 아브라함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톨레돗 족보를 통해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룻기의 족보가 그 형태상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5장 아담 노아의 족보, 11장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와 맥을 같이 한다는데 다 같이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모두 다 10명이거든요. 등장하는 인물이 다 10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룻기의 족보도 몇 명일까요? 10명이에요. 안 세어보셔도 돼요. 제가 다 세어봤어요. 10명이에요. 그러니 형식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족보에 있어서는 7번째 인물과 10번째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명의 족보 가운데 7번째 인물은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던 에녹이란 말이에요. 10번째 인물은 노아, 새 시대를 시작하는 그 인물이에요. 또 창세기 11장의 그 셈부터 아브라함 족보까지도 10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오늘 이 룻기의 족보도 어떤가요? 7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고엘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무너진 한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고 오벳,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보가 이어지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다윗.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성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다윗 왕. 그러므로 이 룻기의 족보 이후에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 왕이 어떻게 등극했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룻기 엔딩, 룻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족보가 등장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가 단지 나오미 한 개인의 텅 빈 인생을 채우는 그런 개인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채워지는 이 채워짐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룻기의 해피 엔딩은 엔딩이 아니라 뭔가요? 네버 엔딩,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해피가 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오미 한 개인의 채워진 인생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은 남편과 자식을 잃은 텅 빈 인생이 된 한 평범한 여인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이 흐를 때에는 움푹 파인 곳을 메우지 않고는 흘러가는 법이 없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은 그 흘러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연약한
늙은 여인을 잊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의 강문은 모든 주의 자녀들의 파인 웅덩이를 채우면서, 그 심령의 파인 웅덩이를 채우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채워서 온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 또한 온 세상을 채우시되 나오미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크고도 세밀하신, 크고도 치밀하신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걸출한 영웅들의 나라만이 아니에요. 나오미, 룻, 보아스,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장로들과 또 여인들,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평범한 소시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채워가는 이 거룩한 아웅다웅성후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워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연조차 통제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꼭 믿으시고, 나의 텅 빈 인생을 주께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의 작은 고엘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채우는 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인생 가운데에,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